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축복의 환경을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볼 때에 큰 소리로 아멘하면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환경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열리고 풀리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란 말을 한자로 보면 여러분 빌축자의 복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이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앞길을 가는 자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이란 말은 받는 데 있지 아니하고 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평안한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것.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이 축복의 환경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남은 여생 기름진 복을 받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먼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God bless you. 이스라엘 가면 택시기사들도 손님이 타면 다른 말 안 합니다. 샬롬, 평안하라.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조금 걸쩍지근하고 조금 부족한 듯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뭔가 좀 허전한 느낌, 뭔가 좀 부족한 느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졌다 해서 건강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혼이 건강치 않으면 내 육신은 후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자주 축복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이 시된다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계속 여러분 교통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먼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위해 축복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하여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어 자체도 잘 알아야 돼요. 빌축자의 복복자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빌지 않잖아요. 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번역될 때 그냥 축복하니까 모든 교단에서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라면 맞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걸 잘 정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복을 내려주시고 옆으로는 내가 축복하는 것.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 보면 막 축복해 주옵소서.
알면서 이제 그렇게 알레가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이상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기도를 할 때,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이제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며 주님 안에서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축복의 환경을 원한다면 첫째,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부터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매사에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되게 사람들이 흔히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원망은 사람을 향한 것 같아도 그 원망이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여 다 죽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있을 줄 믿고 왜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왔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욥과 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은 진짜 그런 재난을 고통을 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어버리죠. 마누라가 떠나죠. 집이 없어지고 가축이 다 죽어버리죠. 본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귀하장으로 자기의 몸을 드득드득 긁으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의 쓴소리가 나올 판입니까? 그러나 뭐라고 욥은 고백합니까? 나를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나를 데려가시니도 주님이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찬양하며 절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더라.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것도만 욥기 42장 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욥은 극한 시련을 만났지만 절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했대요. 욥이 입술을 잘 지키고 감사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고난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더욱 형통한 역사가 많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럼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 그럼 진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자꾸 칭찬해야 돼.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서로 칭찬을 좀 해보세요. 오늘 부부는 부부끼리, 부모는 또 자녀끼리, 또 같은 이웃끼리, 형제끼리 칭찬해보세요. 여러분 칭찬이요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을 막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가정이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이것만 좀 올라갔으면 진짜 나는 미인인데. 여러분 그럴 때 격려하며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심지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데 은과 금은 풀무로 재련을 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받을 때 더 잘한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네므로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먼저 사용합니다. 원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선과 악이 있으면 악이 선을 확 압도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창조적인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섬기는 교회당에 이런 글귀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시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계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말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은 마치 씨앗을 심어 거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잡초를 뿌리는 것 같아서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큰 고래도 움직일 수 있는 조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말한 대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려면 긍정적인 말과 살리는 말과 칭찬의 말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뭐라고요? 잡초를 뿌린 것 같대요. 열매 다 망가져버려요. 잠언 18장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다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아동부 아이들을 싣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누구누구야, 정말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정말 목사님 기도 많이 할게. 너희들도 목사님, 너희들 잘 돼가고 훌륭한 인물 돼서 목사님 기억할 거야? 네! 그러더라고. 내가 위로받았어요. 아이들은요, 칭찬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으로, 나쁜 열매는 나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씨앗이 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좋은 결과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에고치는 자기 입에서 나온 씨를 가지고 집을 짓고 삽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고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하나님께도 뭐랍니까? 구하는 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 판단하시고 행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돼요. 아울러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여 축복의 환경을 맞이해서 우리도 좀 복 좀 받읍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려면 감사의 말과 긍정의 말과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환경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놀란 홈런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줄 믿고, 믿음이 없이는 나오지 말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나오고 그 믿음의 선한 결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오라. 역대상 4장 10절 볼까요? 같이 자막을 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 자체가 복입니다. 야베스의 스펙은요, 아주 가난하고 배경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말하면 흙수저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특별 기도를 받으시고 존귀한 자로 올려주고 환난을 넘게 하시고 그의 지경을 확 넓혀주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이 야베스의 말씀, 역대상 4장 10절의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후손들도 은혜 받고 기억할 만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자 이거예요. 기도가 복된 삶으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복된 삶을 인도하는 통로가 뭐라? 기도라는 거, 기도. 누가복음 11장 9절도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까지 또 나와요. 이게 사복음서에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뭐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준대.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다른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래. 여러분,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관계 문제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대요. 치료해 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예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떠나갈 수 없더라. 기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많아요. 홍해 기적도, 모든 요단강의 도화 사건도, 모든 성경의 구약 신학의 역사, 지금의 우리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속에 기도 아니고선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구하지 아니하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의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을 것입니까?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뭘 바라고 바랍니까? 여러분과 준비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요. 그래, 네가 가난한 거, 네가 과거에 아픈 상처, 네 고생한 거 안다. 그러나 야베스와 같이 너가 기도한다면 내가 너에게 지경을 넓혀주고 환난을 명케 해주고 너를 존귀한 자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쓸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한 우리가 병들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병든 자를 능히 일으키시리라. 이는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을 판이었어요. 그 결과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기도 좀 하세요. 10분씩이라도. 할렐루야. 저도 전도사 때부터요, 하루는 10분, 하루는 11분, 하루는 12분 이렇게 한번 늘려봤어. 도전을 해봤어. 그때만 3시간씩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때는 막 기도하는데 1시간 했는데 막 10분 한 것처럼 빨리 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1시간 했는데 꼭 2시간 한 것 같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매일매일. 잠깐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사는 롯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롯도 죽어버렸어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중병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로 죽을 자가 삽니다. 멸망받을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 영혼은 또 빨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려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말씀을 건성으로 받지 맙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띄엄띄엄 듣지 마세요. 어떤 사람 대화할 때도요, 알았어 하고, 뭔 말했지? 이런 사람 되게 많아. 그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절대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게끔 내가 쥐어잡고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좋아하세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도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환경을 약속해 준대요. 후손이 번성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출입이 복이 있고 자녀가 잘 되고 풀리게 하고 뚫리게 하고 열리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평화를 누리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살아온 거 묻지 말고 안 물으신데 그러면 남은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복을 받고 행복하고 번영한 축복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죄짓고 타락하고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막 몰려들었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더 빨리 가서 금을 많이 채취하려고 그들은 일주일 내내 말을 따그닥 타고 막 계속 행진합니다. 쉬지도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달린 결과 말이 지쳐서 말이 죽어버렸어요. 수많은 말이 그냥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죽어버려요. 인간의 욕심이 이래요. 근데 반면 당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온종일 심에 예배를 드리면서 6일 동안은 말을 따그닥 하고 갔대요.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세임을 얻어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보다도 오히려 먼저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게 됐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늦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모든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일화의 역사 속에 우리가 더딘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토끼가 되어서 정말 먼저 도착하게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멋지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늦었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오늘 몸이 찌뿌둥하고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고쳐주셔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좋아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첫째는 영광이 우선순위가 예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도착하게 하세요. 그리고 먼저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선한 역사의 결과가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이웃들에게도 축복의 환경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라고 저주를 내리셨지요. 고로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먹고 살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만 잘 듣고 도전받고 결과로 움직이면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신다니까요. 순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고 또 자손이 또 복을 받습니다. 질병에도 고침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날마다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갱년기가 떠나갑니다. 모든 아토피가 떠나가 두통 편두통 모든 질병 역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란 신앙을 가져야 돼. 저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그렇게 아파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을 보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섭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다른 민족에 대해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을 복을 받고 어떠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부흥도와 하나님 붙들어줘야 여러분 삽니다. 특히 올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왜요? 안 해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사사건건 하나님 왜요 이러지 마세요. 순종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세도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영도합니다. 여호수아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역사 인물이 됩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믿고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났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휴가 때나 어디든 강가에나 호수에 여러분 돌 한번 던져본 적 있어요? 그거 어때요? 물이 팍 튀긴 다음에 물결이 잔잔잔잔잔 퍼지죠. 호수 전체로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물결이라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결과로 나타난대요. 내가 축복의 파장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들이 세상 곳곳에 축복의 물결로, 구원의 물결로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라고, 복음의 파장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덜 좋은 날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와 같이 굳은 날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환란이 닥쳐와 깊은 절망의 수렁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며 주저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절망에 처할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중심의 절대 신앙이에요. 사탄의 노예에 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멸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잘 준비되고 검증되어 축복의 환경을 꼭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